영광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 이번에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가심경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픈 이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셔서 그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본인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만큼 주님 없도록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또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좀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주님의 아픔과 질병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지는 그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근원 자체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게 조금 더 거룩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어린아이 인도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고사님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살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조차 나오지 않고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예비하며 영광 부리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데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의 귀한 물가의 신경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진실로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후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며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의 교회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귀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지며 나아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깊이 있게 강력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뿐더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다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며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읽어가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말씀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렛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는데요. 오순절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오순절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하도록 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다시 모인 날을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인 것이 왜 다시 모였냐, 뭐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씻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저녁 집회가 있으면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 기도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현대인의 성경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12제자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자들뿐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죠. 플러스 120명이라는 인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120명이 전부 다 모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요, 오순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왕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잠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5가지 예배, 제사, 뭐 7가지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뭐 순서로 그냥 이렇게 쭉 따진다면 4번째에 속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이렇게 나팔절, 뭐 속죄절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수장절은 뭐 다른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그러니까 천막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열매를 뭐 한국으로 따진다면 가을철에 이렇게 쌀을 수확한다, 가장 큰 수확철을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반드시 있는 것이 있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이는 것이 수확이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의 시기를 수장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뭐 그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수장절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전에 이제 대속죄절이 있고, 그 전에 그 나팔절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시간표라는 거죠. 자, 한번 앞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뭐 피해 재앙으로 쭉 해서 10번째가 장자의 재앙.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첫 번으로 태어난 모든 것을 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현관, 이렇게 문악구라고도 하는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양의 어떤 고기를 먹게 하셨죠.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피가 있는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싹 그냥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유월절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아까 제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오셔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오실 일까지 해서 시간표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근데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이 그 어떤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렇고, 무교절 같은 경우는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주일간 이 무교절을 지내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음식에 넣으면 음식 전체가 부패하게 만들죠.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꼭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게 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주변을 부패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패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자꾸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무교절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제가 여기에 7 곱하기 7 해서 49 더하기 1 해서 50이라고 했는데, 오순, 한 수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50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에 49 더하기 1,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을.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라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이냐면, 오순절이 오려면 제가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가 지나가야 돼요? 유월절이 지나가야죠. 초실절이 지나가야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오순절에 뭐가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만, 이 절기가 언제 예언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의 1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레이기를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제사는 어떻고 또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어떻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절기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임재하는 시기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들어맞춰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을 알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밑거름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일, 기빠진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언제가요? 오순절 날이 그 날이다. 한번 좀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상징의 날이다. 여러분들 이 꼭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는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표현해드리는 읽어드리는 이 본문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자,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맨 처음에 있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3절,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4절,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령님을 빼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하는 거 보면 다양하게 성령님을 표현을 했는데 세찬 바람 소리 같이,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리 같이, 그러니까 뭔가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또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어떨까? 여러분들 화재가 막 나가지고 막 불이 바람에 요동칠 때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산불을 나가지고 바람 확 불면 불이 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서 반대편에 불이 붙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땠나요?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죠? 비둘기 같이 임했다. 비둘기는 깨끗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묘사를 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음성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임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강력한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1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권능이라는 묘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달해 주시려고 한 거죠. 그 능력, 힘을 받아서 제자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주 형편없는 상태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하고, 소심한 자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이 곧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117B) 센트럴 파크 드라이브 물가신경교회 2층 건물, 뭐 이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장로님이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오셔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의 교회 보고 왔다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뭐 그런 어떤 교회를 자랑할 수, 이렇게 뭐 이런 교회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고 자랑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란 어떤 것이냐? 건물과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 공동체, 다름 아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와서 본인 혼자 각자 찬양하고 설교 듣고 뭐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운데 부자연스러운 것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건물, 그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듣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든 이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관계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어디에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건물 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거창하게 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 가운데 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건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5절,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상 각 나라에서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여기 경건한 유대인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보면서도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도 하셨었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참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라고 했었을 때 이 그 경건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의 경건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경건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거나 경건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막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그 열정, 그 열심, 그 유대의 교를 위한 열심, 그 경건을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왔을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 남유다가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디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거기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기환 명령을 받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서 70년이면 거기서 아이도 낳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정착한 이들은 정착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귀한 명령을 받고 모든 이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온 이들도 있지만 그곳에 그냥 나 안 갈래. 나 뭐 여기서 70년간 살면서 잘 정착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또 어떻게 이스라엘 다 그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아예 나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살게 라고 해서 바벨론에 머문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점까지 대략 한 1000년 정도 걸린다. 1000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몇 세대가 넘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뿐 아니에요. 로마로 간 이들도 있었고 애굽으로 간 이들도 있었고 그리스로 간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자기 자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겠죠. 가르쳐서 그들이 자손 내려오면서도 그들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간직한 이들이 오순절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세 절기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라는 거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있다가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 6절 봅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을 의미하죠. 자기네 나라 말이라는 건 이게 유대인인데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방인 나라에서 살면서 이방인 나라의 언어가 뭐가 된 거예요? 모국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그 유대인들의 나라인 언어를 자기 모국어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근데 방언을 말하게 했는데 이상한 것은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끼리 와서는 자기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잘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하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하고는 언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소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통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자 소통이 잘 안 됐던 이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이 너 밥 먹었니? 그래. 너 애들은 몇이야? 나 셋이야. 너는 둘. 넌 딸이니 아들이니? 난 딸만 있어. 난 아들만 있는데. 뭐 이런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들이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말로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바벨론 말로 얘기해주고 로마에서 온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해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는 말도 통하지 않고 막 답답해 했었는데 대충 이렇게 알아듣고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네 말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뭐 조금 가까운 것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성육신 하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방언을 받자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방언에 맞춰져 있어요. 방언을 얘기했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막 얘기하고 뭐 못 알아들을 말, 또 여러 가지 각각 지방의 언어로 막 얘기를 했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방언이라는 은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는요, 이 방언을 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방언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한 사건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벨탑 사건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약의 바벨탑 사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야지 하면 거기는 읽잖아요, 무조건. 그죠? 가다가 뭐 레이기에서 끝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바벨탑이라는 이 이름은 인간이 하늘까지 막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 쌓아 올린 탑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당시는 그 뭐랄까요? 그 탑을 쌓거나 이럴 때 뭘 이용했겠어요? 돌 같은 걸 이용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벽돌을 이용했어요. 벽돌.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게 어떤 그 저기를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벽돌을 반듯하게 하면 높게 쌓는데 유용하겠죠? 유리하겠죠? 그리고 진흙 대신에 뭘 사용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아스팔트라고 하는 지금 우리 도로가에 쫙 깔려 있는 게 검은색, 그걸 사용할 만큼 아주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탑을 세우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또 탑을 높이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고 교만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소통함이 없게 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들었던 오늘 사건과는 어때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자들 쟤네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 표현 나세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쟤네는 촌띠기야. 예를 들어서 촌띠기야. 배움도 적어. 어딜 가도 막 이렇게 뭐 어디에서 큰일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하대할 때 사용했었던 것이 나세렛 갈릴리라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정말 배움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들을 말하게 하셔서 이방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무엇을 듣게 했어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인간들의 어떤 교만이 어떤 찢어진 언어를 만들었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하나로 회복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언어를 뭐 한국말을 쓰든 영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찢어져요. 갈라지고. 그게 뭐 때문에 되느냐?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바른 관계, 바른 대화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12절 13절 잠깐 보죠.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항상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뭐다?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회복된 공동체 안에는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선사하셨고,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전환점의 시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리 안에, 저희들 안에 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 더욱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온전하게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